오늘은 서열의 문답 57문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사계명부터는 조금 길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요리문답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나 한 가운데쯤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엿새 동안이나 이 다음에 있나요?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신 그 피곤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쉼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면은 육체가 피곤하고, 근데 뭐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 육체적인 어떤 피곤 그런 게 없으신 거죠. 그래서 첫째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힘드셔갖고 쉼이 필요해서 그 안식일을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곤함 곤비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경 쓸 게 많으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으셨다는 측면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쉼이 필요해서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주 전에도 이렇게 주일 설교가 이렇게 또 겹쳐서 서유리 문답하고 순서가 겹쳐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창조의 6일 7일, 보통 우리가 이제 6일 같은 경우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6일이 이제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완성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조물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6일이 가장 영광된 날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말씀들 또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봐도 7일째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구문으로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죠.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복된 날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된 날, 그리고 복된 내용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쉼이 그 피곤해서 만든 날이 아니고 바로 복된 날로 우리에게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만드신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복된 날이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모세에게 그 출애굽 다음에 주셨죠. 그때는 이제 이미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범죄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만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은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제정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죄와 상관이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7일을 세우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복된 날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됨은 거룩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게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죄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주님께 보낼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에요. 결국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한 그 안식일이 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있고, 이 죄 문제의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이루시죠.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안식일을 참 안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목회자분들이 잠깐 한 2, 3일 애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잠깐 이제 보고 가시고 뭐 그러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막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 휴가를 가지려면은,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휴가인데 그 회사 근처에 집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완차에 있어요. 집이 완차에 있는 거야. 그 휴가인데 완차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쉼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머리로는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휴가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우리는 오히려 이제 홍콩에 있으니까 한국을 자꾸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 들어가면 또 리프레시가 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쉬는 날이 있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7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안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되려면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죄에서의 해방의 기쁨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안식이 안 되거든요. 왜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뭐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뭐 다 은혜가 되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회중이나 설교자가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하고 뭐 대표 기도자 뭐 헌금위원 이렇게 잘 준비해, 그러면은 막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된, 그건 아니죠.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은 거기에는 설교자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회중들도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측면에 있어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되려면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큰 은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진짜 그 뜻은 뭔가? 그러면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주일이 주일 될 수 없고 안식일이 안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해가 하겠는데,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식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식일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안식일로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잘 보면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보면요, 레위기를 쭉 보시면은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들의 특징은요, 반복돼요. 매일 반복되는 제사도 있죠. 그러니까 상번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제사장들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매일 있는 제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드린 제사가 있었고요. 또 매해 드리는 제사도 있죠.
대속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규례들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니까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일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이것도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안식년 그것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다음에 희년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시고 이거를 7일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셨을 때마다 무슨 말씀이 따라왔습니까? 토부, 좋았다. 좋았다. 이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반복돼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와, 심히 좋았어. 와, 정말 좋네. 그러면요, 야,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매일이 그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뭐 어르신들 옛날에 그 얘기. 왜?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보고 와,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좋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 심히 좋구나 하고 6일째 그냥 끝내고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 7일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심히 좋았다는 것이 6일째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딱 있어요. 그리고 다시 좋은 날이 다시 또 시작돼요. 1, 2, 3, 4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죄와 상관없이 창조 때부터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cultivate 한다 그러죠. 그래서 문화명령, 경작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도 예쁘죠. 좋아, 이거 좋아요. 좋은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한국에 딱 가서 그 한국의 모교회만 갔다 와도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건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 같은 거. 그러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국에 있는 모교회가 더 좋아요. 홍콩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도 저는 홍콩에 있는 교회 다 가봤거든요. 한인교회 가봤는데 좀 좋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상가 개척교회 최근에 입주한 상가 개척교회 느낌이 들어요. 한국에 있다가 와서 여기 교회들 보면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 교회 와 우리 교회도 지금도 좋지만 더 좋게 이렇게 막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얘기는 뭘 보여주신 거냐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고 나서 안식일에 쉼이 있어요.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지금 있는 거 좋아, 피조세계 좋은데 내가 너희한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는 이 좋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좋음인데 그것이 더욱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셨는데 그때 뭘 말씀하셨냐면 끝이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시작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의 날이 있어서 그날은 거룩한 날. 거룩이라는 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참으로 심히 좋았다라의 한마디로 심히 좋았다라의 끝판왕. 그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데 너희들이 봤던 이 피조세계가 너무 좋은데 이 좋음이 어느 좋음을 쫓아가야 되냐면 안식의 날 거룩하게 한 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6일이다. 그러니까 이 6일을 너희에게 경작하라고 너희한테 맡겼으니까 이 6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6일 또 이 피조세계는 7일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기 이미 전에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이 아담에게 주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굉장히 그 닮아 있어요. 그래서요, 계시록에도 에덴 동산에 나온 얘기가 다 그대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하니까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강이 있어요, 계시록에 또.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뭘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절정을 계시록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식일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질서, 그 아름다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아담은 봤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름 봤죠. 근데 봤는데 이 본 아름다움이 끝이 아니고 이 아름다움의 절정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소망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의 그런 아름다움에서 멈추지 말고 이 아름다움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의 질서를 바라봐라. 그런 모델로서의 7일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심에는 안식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7일째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의 마지막 날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부른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야, 이 세상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좋은데, 너희 살아가는 거 좋아. 뭐 여기서 뭐 그 돈도 벌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많이 있지. 오케이, 좋아. 근데 진짜 좋은 게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와 보라, 막 그런 전도가 있잖아요.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질서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질서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여기 있으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회다워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는 뭐겠어요?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뚜렷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뭐 관계에 있어서나 일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뭐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결이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교제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는 뭔가 결이 다르지만 그 나쁜 쪽으로 결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다른 그 삶의 질, 그런 게 느껴질 때 그 사람하고 좀 더 교제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는 안식일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 세상과의 대비해서는 교회,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는 이 창조의 6일과 7일을 대비한다면 오늘날에는 창조되어진 이 세계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보여주는, 오늘이라는 장소에 보여주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이제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창조 때부터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역사의 그 끝에는 더 높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있을 것임을 창조 때부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계속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예고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규례들이 뭐가 있냐면 안식년을 통해서 이 예고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또 희년, 희년의 특징이 뭡니까? 종되었던 자는 원래대로 자기 지파로 보내주고, 땅도요 원래 분배했던 그 땅으로 다 다시 돌려주고,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이상적인 그 나라의 질서가 뭔지를 보여준 거죠. 바로 안식일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30절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냐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기에 이제 중요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딱 읽으면 머릿속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막 시작돼요. 그럼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그러면 저 어릴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지? 이제 공상으로 쓸데없는 생각적으로 막 빠져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주신 결혼 제도는 좋은 거죠. 근데 결혼 제도는 좋은 건데 그 제도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질서는 이 피조세계에 있는 질서다. 근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면 이러한 질서를 뛰어넘는 참으로 좋은 그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뭐 1차적으로 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식으로 읽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 개역 한글 때나 개역 개정이나 그 천국을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천국이라고 해놨는데 이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내세 신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천당, 천국 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내세 신앙은, 우리 민족의 내세 신앙으로는 저 세상이란 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이 저 세상이지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천당이라는 개념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해하게 된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안 와. 근데 사실은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조선 후기였고 그 다음에 또 일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소망해요? 이 땅 자체가 소망이 별로 없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조선 말에 뭐 나라가 굳건했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시대였고 일제 강점기 때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천당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토속적인 신앙과 이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구원 받으면 되고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면 돼요. 내가 예수 그 천국 그 티켓만 끊어 놓으면 이 세상의 삶은 다 익스큐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제 일제강점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익스큐즈가 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교회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가요 한국 사회가 가장 부정부패가 심했던 때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죽고 나서 좋은 곳으로 가는 개념, 그러니까 이 토속 신앙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믹스돼 있어 갖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든지 뭐 하든 간에 그냥 여기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온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젊은이들을 볼 때는 교회라는 곳이 사회의 질서보다 더 고리타분한 거예요. 더 이게 뭐 굳이 교회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부분이 교회가 앞서 나갔습니다. 이거는 단지 문화적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죠. 뭐 기타 치고 뭐 성가대고 이런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질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 때만 해도요. 그 종을 풀어줘라. 그 첩을 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 교인으로 안 받아주고 그리고 종도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 혁신적인 내용이죠.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복음의 순종함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교회가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은 오히려 교회는 거의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거고 사회의 윤리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세칙 같은 거, 세금에 대한 것이라든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든가 세상에 볼 때는 이제는 이 한국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이 시스템을 갉아먹는 좀을 먹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의 크기는 키워왔는데 크기를 키워온 만큼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장로님이고 뭐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사회에서 보니까 아유 부정부패의 온상이야 그 회사가. 그래서 뭐 그 회사는 막 하나님 뭐 이렇게 뭐 드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가 막 진짜 온갖 비리의 뉴스에 다 나오고. 그래서 뭐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뭐 로비 사건들. 큰 교회들의 권사 장로가 다 연루돼 갖고 뉴스에 다 나오고.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그 결이 다른 곳이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어려웠던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 개념 가운데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당신이 말한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가운데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너희 안에 있다 또는 너희 가운데 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제가 예수님이면 우리 가운데 있어 얘기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온 거야. 내가 우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잖아. 너희들 지금 나 봤지? 하나님 나라 보고 있잖아. 그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왔는데 왜 못 알아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못 알아듣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이 개념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안에 새롭게 변화된 삶의 결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있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람에 따라 양태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진짜 그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수 만나고 해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안에 변화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변화된 그 하나님 나라의 결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든지 사람마다는 달라요. 근데 그 부분이 개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회사 운영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느 때에 오는 것으로, 시간대에 오고 왕이 오고 이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그렸고,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죽고 나면 오는 나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안식을 주심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 아름다워요. 근데 이 자체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배로 산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단순하죠. 안 믿는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야, 너 주일날인데 왜 교회 안 가? 그렇죠. 신자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불신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자기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너 왜 문제 있어? 왜 다른 교회, 우리도 우리 교회 왔어? 예전에 저번에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가 계속 있으면은 이제 교회가 깨질 것 같아요. 왜? 꼭 담임 목사님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갖고 막 말을 해. 근데 이게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 목회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가 나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부터 돼갖고 한두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교직에 있었거든요, 평생.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장로가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자기 제자야. 오니까 막 손을 잡아. 장로님. 근데 아니 그분도 장로님이었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주일에 웬일이시냐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는 예배를 신앙의 중심에 두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요? 이 안식일, 그 주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는 다음에 우리는 주일을 지켰으니까 이 주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의 핵심은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떠한 힘이 나죠. 삶에 대한 힘. 왜? 어떤 힘이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육계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현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와 부활 후의 질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심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현장,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약속 있는 현장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어떤 면에서요? 우리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공적으로 약속하신 예배는 공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회중과 약속하신 그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 물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공예배가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러는데, 이제 우리는 주일 오후 주기는 없으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가 공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공식적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바로 그럴 때
이 변화의 시작.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어떤 기가 막힌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그 찬양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지요. 매일매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영혼에, 내 삶에 깊이 새겨짐으로 나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다할 때 우리의 주일,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대할 것인지를 깊이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